옛날에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옛날 그리스나 또 이런 곳에 콜레라가 퍼졌을 때 사람들은 이건 신의 진노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이 콜레라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나중에 의사의 원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한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우물물이 수질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는 물로 전염이 된다, 이 우물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콜레라는 물로 전염되는, 물이 오염이 되었을 때, 하수구에 물이 어디 스며들었을 때 결국 생기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질에 걸렸을 때 막 추워서 들들 떨고 이러는데 이게 모기가 전염시킨다는 것을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산에 있는 수박을 따먹기 때문에 학질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원인을 모르는 바람에 그냥 그 학질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골 사람들, 산수박을 따먹었기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또 수원을 귀하다 생각해가지고 건강에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원이 사실은 중금속이고 독인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수원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도 딱 50세에 죽거든요. 중국 통일해놓고 50세에 죽는데 이제 이 수원을 먹인 겁니다. 오래 살아라고. 근데 결국은 그 수원 중독으로 이 사람은 빨리 죽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 전염되고 사람들 막 걱정하고 이러는데, 코로나는 숨, 기침, 침 이런 거로 전염되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가 늘 방구석을 욕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라 이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이게 침으로 또 이 숨으로 그리고 기침으로 이렇게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 안 만나고 마스크 쓰고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고 이러면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고약한가 하면 메르스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걸리면은 사람들이 한 40% 정도 죽는데, 이 코로나는 치사율은 낮습니다. 1%, 우리나라 경우에는 1% 정도, 미국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13%, 그게 굉장히 높아요. 16%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많이, 노약자들 말고는 그래 잘 많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전염 속도가 메르스에 비해서 1000배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중한 사람들 막 뛰어넘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한 사람들은 안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증세 확정자라고 나중에 나타나죠. 아주 나중에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열도 나지도 않고 목도 붓지도 않고 그냥 1000배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어떤 합창단에서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합창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싹 다 걸린 겁니다. 전부 다 걸렸어요. 마스크 안 쓰고 연습했다가 싹 다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찬양할 때도 얼마나 할렐루야가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말이죠. 성도들도 걸리지 말라고 마스크 쓰고 말이죠. 이러는데 싹 다 걸렸어요. 마스크 안 쓰고. 그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마스크라는 개념이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감염 무도회 하면 전부 눈을 가리지 입을 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제가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코가 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코가 커서 옛날부터 어릴 때 우리 형하고 이야기한 게 서양 사람들 참 키스하기 힘들겠다. 코가 우리 납작하니까 그냥 다 갖다 대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막 비틀어 가지고 막 키스하고 이러니까 막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이랬는데 역시 이 코가 크나 우리가 이 마스크가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쓰고 뭐 엄청 뉴욕 엄청 걸리고 뭐 이태리, 스페인, 뭐 영국 막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때는 안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격리가 최고고 방구석이 최고고. 근데 참 실제로는 이게 원인이 감사를 안 한 겁니다. 귀한 줄 몰라요. 학생들은 학교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학교 가면 뭐 엎드려 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학교 오지 마라. 귀한 엎드려 잘 거.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니까 그냥 엎드려 있어라. 이렇게 하고. 예배 귀한 줄 모르거든. 예배. 설교 조금 길면 막 입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5분이나 설교 더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기쁘게 하려면 막 5분 정도 짧게 하면 그날은 막 진짜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귀한 줄 모른다고요. 예배 귀한 줄 모르고 찬양 귀한 줄 모르고 그리고 참 너무 사람들 만나고 사람 너무너무 만나고 그러니까 그만 만나라 이래가지고 코로나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쥐는 뭐 힘도 없고 이게 뭐 진지 센지 구분도 잘 안 되는 뭐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빠르지도 않으니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보면은 막 나무에 이렇게 거꾸로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이제 굵어든 데 들어가야 있는데 우리 어릴 때 나무에 거꾸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 박쥐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박쥐 자체는. 근데 박쥐 안에는 무슨 바이러스들이 들어있습니다. 에볼라도 들어있고 메르스도 들어있고 사스도 들어있고 또 코로나도 들어있고 안에 이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쥐는 모기를 잡아먹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인가 뭐 거기에 모기 25만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모기가 아무리 많아도 박쥐를 키우면 모기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날아다니면서 25만 마리 잡아먹기 때문에 모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 박쥐를 건드리는 게 뭔가 잡아먹는 것이죠. 고양이가 잡아먹고 사람이 잡아먹으면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폭탄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폭탄으로 변합니다. 사스, 에볼라, 메르스 굉장히 무서운 폭탄으로 변해가지고 막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한에는 그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고 그래요. 수산시장 옆에. 근데 그 원장이 이 첼리스트라고 합니다. 원래 첼로 하던 여자인데 남편이 이 미생물학 박사니까 남편 밑에서 이제 박사 받은 겁니다. 멍터리 박사 같대요.
엉터리 박사 받아가지고 잘해가지고 이제 연구소 소장까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쥐 가지고 이제 실험하고 이랬으면 실험한 것은 다 죽여서 땅에 묻어버려야 되거든요. 실험에 썼던 동물들은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돈 좀 받겠다고 해서 수산시장에 팔아먹은 거예요. 박쥐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먹은 겁니다. 사먹고는 그냥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몇 명 왔던 그 안과의사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종합병원이라서 그런지 이 병이 생겼다고 전부 방호복 입으라고 친구들에게 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공안에서 찾아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이런 내렸어요. 내려하고 사과하고 내리고 이랬는데 그냥 막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무료 거식소에서 이 밥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밥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무료 거식소에 밥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노숙자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굶어 죽겠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제 전에는 막 음식 봉사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요즘 우리 교인 중에서 봉사하는 분에게 막 연락을 합니다. 밥 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뭐 또 싸가지고 가가지고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 사람 밀집되는 데 아닙니까? 밀집되는 데고 또 신천지가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참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경을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딱 끼면은 확진자 보이고 신천지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 필요 없다고 다 기도하면 되는데 뭐 그런 안경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만두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확진율이 제로. 그 다음에 7명으로 좀 늘더니 좀 늘 거라 안 그랬습니까? 어제는 2명. 오늘 부활절이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아날지도 모르죠. 지금 대구는 지금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입니다. 모델 케이스. 다 마스크하고 마스크 안 하는 사람 없고 말이죠. 그리고 딱 서로 거리 지키고 이 집안 자택 격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택 격리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방에만 탁 처박혀가지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세상에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는 치료제를 아직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왜 서양 사람들은 그래 많이 죽냐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 노약자들, 요양원에 계신 노약자들만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 죽는 거는 우리 이유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관을 못 만들 정도로 군용 트럭이 동원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느냐. 의사인데 물어보고 이러니까 의료 수준 이야기도 하고 시스템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요. 중국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결국은 김치냐? 김치하고 고추장을 안 먹어서 그러냐? 라면을 안 먹어서 그러냐? 그건 이제 앞으로 한번 풀어야 될 문제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옛날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한참 성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안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사흘에 7만 명이었습니다. 7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전염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인데 예배 드리는 거 겁내지 마라 하는 것은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왜 일어났느냐, 발병의 원인입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울 때만 해도, 다윗 앞에 있는 사울 때만 해도 사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은 완전히 망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큰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란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솔로몬 때는 중동 지역에서 최고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영국, 게르만 뭐 전부 거지들 아닙니까? 거지들. 사람 살 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살만한 데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뭐 그쪽이고요. 그리고 터키 쪽이고요. 그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이 최고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족들 또 왕의 자녀들이 유학을 왔습니다. 공부하러.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배우러 왔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게 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최고가 되면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1등 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통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등 하면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럼 망합니다. 교만해가지고 망합니다. 다윗도 전쟁이라는 전쟁은 다 이기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물론 믿고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듭니다.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부인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만족 못했을까요? 부인이 여러 명인데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같이 늙어가니까요. 같이 늙어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다 이뻤죠. 늙으니까 뭐가 많아집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우습게 합니까? 영감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지만 다 귀찮은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잔소리 한마디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옛날 막 꽃을 따가지고 막 바치고 막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늙으면 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냥 영감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전부 재미가 없죠. 그냥 친구 비슷하게 돼버리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늙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죠, 장군이죠, 인기가 있죠, 아직도 오빠야라고 부르는 여자들도 많이 있죠. 이러니까 오빠야라는 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오빠야라고 안 불러요. 오빠 이렇게 부르지. 대구에 오니까 막 오빠야가 이러는데
옛날에 듣던 막 그 소리를, 예. 부산에도 막 오빠야 이런데 그 오빠야들이 다 못된 놈들이거든요. 오빠야. 진짜 오빠야 말고 말이죠. 그냥 오빠야라 부르는 이것들이 다 이게 흑심이 있는 것들이라고. 그 다윗은 자기는 오빠야인데 말이죠. 이 옛날 그 뭐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 사랑했던 그 여자들이 이제 다 늙었단 말이죠. 늙었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젊은 여자가 막 모욕하는 걸 보니까 막 눈이 희떡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젊은 여자. 젊은 여자 모욕하는 걸 보니까 막 정신이 막 해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는데 뭐 젊은 여자들은 뭐 끈달린 옷 드레스 입고 오는데 이거 뭐 늙은 여자들하고 다르죠. 그리고 뭐 같이 자고 이래가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또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게 교만이거든. 완전 범죄를 하려고.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참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고, 참 망신은 다당합니다. 자녀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정말 엄청난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위험하구나. 젊은 여자 보고 눈 돌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 교만이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명예욕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막강한 군사력을 내세워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도 많이 빼앗았습니다. 암몬 왕과 싸우면서 1달란트 되는 왕관을 빼앗았습니다. 진짜 쓰고 있기에 무거울 정도로 그런 보석도 박혀있는 왕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을 쳐가지고 금 방패 수백 개를 뺏었습니다. 블레셋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100편이 넘는 시를 썼습니다. 시편을 썼습니다. 100편이 넘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허전했습니다. 시를 그래 많이 쓰고 왕관도 뺏고, 금방패도 뺏고 이래도 허전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막 노력을 합니다. 고3 때, 대학교 다닐 때 막 노력을 합니다. 그때는 딴 생각을 안 해. 근데 사람이 이제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어지게 되고 막 자기의 정력을 쏟을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면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목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올라가 정복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만족 못합니다. 또 K2 봉으로 올라갑니다. 또 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 여성 등산가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7,000m, 8,000m 되는 걸 14개나 정복했습니다. 14개 좌라 해가지고 14개를 정복했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여성으로서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산을 정복했는데 그 사진이 흐릿하다, 그게 아닌 것 같다, 경쟁자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면 한 번 더 올라가면 될 거 아니가. 이 한 번 올라가면 여자가 머리가 하얗게 돼가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 이제 새카맣게 변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또 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개나 정복을 했는데 하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남이 안 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다른 대통령이 안 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라를 막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근데 남이 안 하는 막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막 엉망이 되고 망해버리고 국민들은 막 죽을 지경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부인도 여러 명이고 그리고 씨도 많이 쓰고 특히 이 제사장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옴으로써 이제 성전을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을 붙였다 떴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찬양대로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곡 파트, 그리고 베이스 파트, 그리고 테너 파트 이래가지고 대성가대를 이 제사장을 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요새 제가 이제 듣고 있는 게 빈 합창단 그 메시아인데 여자보다 뛰어나요. 여자보다 소프라노가 남자가 부르는데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막 사람 죽여놔. 알토도 죽여놓고요. 다른 옥스퍼드 대학교 이런데 애들이 숨이 좀 짧던데 여기는 짧지도 않네. 숨이 짧지도 않네. 쫙 뽑아줍니다. 야, 역시 이 빈 합창단이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가대를 막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요. 그래 아삽의 시, 무슨 고라의 시 이런 것들 다 다윗의 시를 또 다시 정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쫙 군인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쫙 도열을 하고 군사 강국이 이제 여자 건드렸다가는 이제 또 큰일 나니까 이제는 이제 군사 강국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궁을 짓고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수천 편을 씁니다. 수천 편. 아가서를 씁니다. 사랑의 노래를 씁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을 씁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막 머리가 돌아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공주들을 막 맞아들입니다. 공주들을 왕비로 또 비빈으로 막 받아들입니다. 비빈은 이거는 정식 공주가 아니고 첩이고 왕비와 비빈으로 막 받아들이는데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 여자들 1000명 쫙 세워놓고 뭐합니까? 자기 부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명이면 목회를 하겠어요. 여성 부흥회 이래가지고 1000명들 앉혀놓고 막 하나님이 여자를 이렇게 만드지 이런 막 부흥이 일어날 건데 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자기는 자신이 있어요. 우상숭배 안 할 자신이 있어요. 늙으면 됩니까? 늙으면요 취해집니다. 우리 교인 말고 딴 데 먼데 가면 늙으면 취해져요. 그래서 젊은 것들이 막 살랑살랑 거리면 그냥 막 돈 빼주고 말이죠. 간 빼주고. 왜냐하면 갚버리거든요. 목사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젊은 게 뭐 때문에 늙은 거하고 있겠습니까? 뭐 빼먹으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 이러면서 뭐 몰래 성전 지어달라 뭐다 전부 다 지어줍니다. 전부 다 지어줘요. 여자가 가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만족을 못합니다. 솔로몬이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너무 머리가 좋으면 안 돼요. 좀 티미해야 뭐 적당하게 살고 죽는 거지. 너무 뛰어나고 너무 열정적이고 이러면 끝이 안 좋습니다. 비참해지게 됩니다. 다윗도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에 걸려가지고 군사를 쫙 모집을 하고 나는 막 전부 군복 입히고 그리고 막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을. 그래서 요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군대에 뽑을 사람들을 조사를 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때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 군대가 다 왕의 군대인데 왜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느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이긴 거는 하늘 군대가 와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사람 숫자로 이긴 거 아니다. 하늘 군대가 다 당신 건데 왜 인간의 숫자를 헤아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씩 신앙이 좋아요. 늘 좋은 건 아니고 한 번씩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보통 때는 나쁘죠. 굉장히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신앙이 좋은데 이때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해라면 해야지. 뭐 하늘 군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지금 군사 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늘 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해라면 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요압이 두들두들 하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그 20세 이상을 딱 조사를 합니다. 다윗은 하늘 군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생하고 이럴 때는 하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임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세상이 안 보이고, 눈은 두 개지만 세계 하나밖에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아휴, 내가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말이지, 집도 막 이렇고 말이지, 뭐도 이렇고, 이러면 하늘 군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축복 안 보입니다. 이 세상가 안 보고 자꾸 말씀 듣고 이러면 하늘나라의 그 막 보물들이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말이죠. 하나밖에 못 봐요. 두 개를 동시에 보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쪽 눈으로는 하늘나라 보고 이쪽 눈으로 세상 보고 이러는데 안 돼.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 옷 만져보고 저 옷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 이 커피 마시고 저 커피 마시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수가 안 막혀버린다고요. 그 다윗도 신령한 눈이 딱 감겨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이겼습니다. 많이 이겼어요.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만족이 안 돼요. 그 요압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압도 성질이 있잖아요. 이 성질이 있어 놓으니까 물론 레위인은 조사 안 하는데 베냐민족도 뺍니다. 베냐민족 빼버립니다. 성질 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인 겁니다. 합치니까 130만 명이에요. 130만 명.
이게 다윗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130만 명. 안 드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한 500만 명 안 되나? 왜 130만 명밖에 안 될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상당히 대단한 건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80만 명, 50만 명, 130만 명, 큰 군대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너 계산하면서 좀 뺀 거 아니야? 빼긴 뺐어요. 베냐민 집합 빼긴 뺐어요. 이 왕이 참 놀랍네. 내가 뺀 걸 아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욕심이 눈을 가리니까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나는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난 더 커져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더 큰 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수준에서 탁 멈춰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수준에서 이거 멈춰야 될지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막 부흥이 될 때 어느 수준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 집사 안 시켜주고 장로 안 시켜주고 이러면 딴 교회 갑니다. 딴 교회 가요. 그리고 주차장 안 만들고 이러면 갑니다. 내 차 이 벤틀리인데 이거 이틀리 벤틀리인데 이거 세울 데가 없네. 그러면 이제 주차장 있는 대로 간다고요. 집사 안 시켜주고 장로 안 시켜주고 원사 안 시켜주고 예배당 화려하게 안 만들고 이러면 이제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50만 명, 70만 명, 5만 명, 그것도 본인에게 물어보면 작다 그래요. 우리 왜 너무 작다고요. 사람들은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유명해지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막 비 새는 집에 있으니까 막 너무 좋아. 비가 막 새고 이러니까 햇빛도 들어오고 막 너무 좋아. 차가 없으니까 막 너무 좋아. 막 걸어 다니까 다리가 막 알통이 베기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아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부인이 몇 명 있긴 하지만은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늙었고 젊은 여자 건드렸다가 그냥 시급했고 모든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도 막 왕관도 챙기고 막 금방패도 챙겼지만은 이거 가지고 만족하기에는 좀 마음에 안 차고 그냥 군사 쫙 해가지고 우로바 그 중국 같은 데는 또 여군들을 또 해가 막 촥촥촥촥 이러더라고. 여자들 전부 키 170 이상 뽑아가지고 행진을 막 촥촥촥촥 하는데 그게 진짜 군사력이 아닙니다. 행진하는 거는 행진하는 거고 전쟁은 전쟁이고 달라요. 이 다윗이 이 병이 걸린 겁니다. 욕심의 병, 교만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빨리 갓 그래가지고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죄짓다. 네 병 걸렸다니 욕심에 병에 걸렸다. 그 보통 왕 같으면 이놈이 어디 말이야. 왕이 지금 하는데 병 걸렸다는 소리야. 내가 환자인 줄 아냐. 내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인 줄 아냐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놈 감옥에 가더라 이럴 텐데
이 다윗은 신앙이 남아있는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요. 맞아, 내가 욕심의 병에 걸리다. 여러분, 이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자기의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시와 영감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정말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욕심의 죄를 지었다고, 매를 맞아야 된다니까 매를 맞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130만 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한 200만 500만 원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텐데, 다윗은 역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전염병이나 재앙이 터질 때에는 교만이나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오면 예고 없이 터집니다. 화산도 예고 없이, 지진도 예고 없이 터집니다. 인간은 사고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미련한 점입니다. 교만과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가 증가하면 예고 없이 터집니다. 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죽습니다. 이 무서운 건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야 뭐 누구 때문에 이거 생겼다,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 주의를 하지 않았다. 예고야 다 하죠. 예고는 다 하지만 그 일어날 확률은 높은 게 아니거든요. 백두산 터진다고 했다, 후지산 터진다고 했다, 뭐 그런 말 다 합니다. 다 하지만 진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는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까지 합니다. 참 이거는 매 맞는데 선택해서 매 맞는 거, 이것도 참 굉장히 그 사랑입니다. 뭐 매를 맞을래, 운동장을 10바퀴 돌래, 아니면 반성문을 낼래, 뭐 이렇게 반성문 500장 낼래, 이러면은 우리 남자들 같으면 막 그냥 화끈하게 맞고 터지는 게 낫잖아요. 뭐 반성문 뭐 100장 쓰는 것보다는 그냥 맞고 터지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매를 선택해라고 합니다.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이렇게.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거,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이 교만의 이 병 때문에 이제 하나님 벌을 주는 겁니다. 다윗은 군사력으로 한번 참 이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이 항공모함 막 만들고 말이죠. 원자력 잠수함 만들고, 막 탱크 막 만들고, 비행기 막 스텔스 이래가 막 날아다니고 뭐 이러고 싶은데, 그 항공모함에 그 코로나 퍼져버리니까 지금 2대가 지금 기능을 못합니다. 2대가. 이 잠수함 한 대는 나라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보면 뭐 항공 관제사도 있고, 뭐 비행기 이 컨트롤 하는 사람, 유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거든요. 잠수함도 그러고 교체가 안 돼. 그냥 지금 괌에 그냥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한번 군사 강국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역시 다윗은 정말 군대도 멋있다, 성가대도 참 잘하더만, 군대도 멋있다. 이제 이 소리 들으려 하다가 하나님이 딱 그 욕심을 하시고 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내려오는 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내려올 때 힘이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가 안 내려올라 그럽니다. 그 높은 정상에서 안 내려올라 그래요. 그래서 얼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무리하게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탈진이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다리를 헛집어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자기 힘에 맞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엉덩이를 붙이고 이제 그냥 엉덩이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막 착착 내려오다가 그대로 굴러가지고 이제 뭐 죽든지 크게 다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병이 있습니다. 남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병을 못 고칩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병 고쳐주십시오. 이 병이 있으니까 영광이 안 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기도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만약 그 병까지 없으면 넌 틀림없이 교만해져가지고 넌 지옥에 간다. 그냥 병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라. 천국 가라고. 그게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막 말씀 가르치기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말이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례집사가 되고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서 막 완전히 모든 걸 다 성공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병입니다. 병. 다윗은 3년 동안 가난해지는 거 못 견디, 가난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적에 쫓기는 것도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이제 쫓겨다니는 짓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에 매를 맞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그날부터인지 그 다음 날부터인지 이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는 지금 한국에 지금 전염병이 전부 다 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신천지 그것들 때문에 대구, 그 다음에 서울 콜센터 거기, 그리고 다른 데는 좀 적어요. 다른 데는 적어요. 부산에는 어떤 그 교회, 그 수련회 거기만, 우리도 그때 기간이 갔거든요. 근데 우리 취소하면 안 될까 이러니까 담당 교육자가 그게 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취소하는 게 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취소해버렸는데 딱 그 기간인데 그거는 해가지고 그거는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부산에는 전체적으로 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모시고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처제인데 지금 입이 나와 있어요. 아니 우리 형부교회도 말이지 쉬고 말이지, 딴 교회도 쉬고 말이지, 우리 교회는 그냥 한 번도 못 쉬고 지금까지 그냥 죽으라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말이지.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느냐. 물론 마음속으로는 좋게 생각하겠죠. 예배에 안 빠지고 하니까 좋다 하지만은, 우리 형부교회 말이지, 대구 동부교회도 쉬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쉬고 말이지, 코로나도 안 오고 말이지. 이게 사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안타까워요. 그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코로나 안 오더라도 그냥 한 달은 좀 그냥 우리도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서 좋아했을 건데, 그냥 전부 다 가난한 영감이 되놓으니까 인터넷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라고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이죠.
그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이 전염병을 퍼뜨리셨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7만 명은 죽었고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뭐 십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7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 20만 명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 코로나에 인공호흡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독일에서는 자동차 회사에 전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 산소호흡기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산소호흡기를 막 2명이 쓰고 이러니까 죽고 이러니까요.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이 전염병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공중에서 그 칼을 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그 칼에서부터 병균들이 막 쏟아져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칼 빼던 천사가 있는데 그 칼 끝에서부터 병균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욕심은 내가 부렸는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은 그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냥 칼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고 고통받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천사에게 너 사람들 이제 충분히 많이 죽었다. 7만 명 죽었으니까 칼 거두라 이러니까 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덜 됐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아직 뭐 한나절 남아 있는데 이거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니까 막 병균이 막 쫙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흘이 안 됐어요. 해가 져야 되는데 사흘이 안 된 거니까 천사가 명령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더 죽습니다. 더 죽고 더 쓰러지고 전염병은 더 퍼지고. 그때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이 시간이 안 돼도 이거 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있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많이 죽었다 해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3일 이러면 3일 딱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중단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칼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막 그 타작마당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가 막 절을 하면서 왕이 오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막 절을 하면서 왕이 왜 여기 오십니까? 이러니까 여기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러는데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여기 있는 소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여기 있는 나무를 가지고 화목으로 쓰고 다 쓰십시오.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번제는 공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는 안 된다. 이 공짜로 이 제사 드리는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땅값을 주고 속값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값을 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화목제를 드렸을 때 천사가 칼을 거두면서 칼집에 넣고 떠나면서 병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의도는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보면 장녀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니까 이제 그 번제를 가지고 칼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개인 간의 거리 유지, 사회적 거리 유지, 마스크 쓰기, 뭐 격리 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진짜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번제를. 그래서 빨리 이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된다.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금요 기도회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너무 사회적인 불안이 큰 겁니다. 교인들도 불안해하고요. 좀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을 해 주셔서요.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빨리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주일학교는 조금 뒤에 회복하고, 지금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학교 정상화될 때 돼야 애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오후 예배는 또 좀 시간 또 걸립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예배부터 빨리 회복을 하자. 그래서 그런지 확진율 빵이 나왔어요. 어제는 2 나왔어요. 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근데 아직 병원에는 많아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도 연락 받았는데 환자들이 한 반 이상 줄어야 교회 출석이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죽음의 천사를 발견했고, 죽음의 천사를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지을 곳은 여기다. 여기가 성전 지을 곳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상상하지 못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병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욕망의 죄입니다. 욕망의 죄. 참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같이 늙으니까 사랑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내 영감뿐이구나, 내 할멈뿐이구나, 죽어나 사나,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 병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끊을 수 있고 천사의 이 저주의 칼을, 전염병의 칼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안 됩니다. 숫자만 채우는 예배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부활절에 몇 명 모였다, 연합 예배 드리고 이래가지고는 이 대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나라와 대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이란 복은 다 주셨지만은 이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자 되고 더 큰 교회 되고 더 유명해지려고 우리가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욕심의 병에 빠져가지고 중국에 있던 이 코로나가 이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이 대구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 끝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병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천사 칼을 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거두게 하여 주셔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경제가 어렵든지 좋든지 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여성들의 걱정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